네, 오늘 주제는 심판입니다. 그 나눠드린 구절, 대표 구절 두 구절 먼저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리하시리라. 두 번째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심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아마 두려움일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부를 이미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중요한 한 가지 주제는 심판이 단지 한 종류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요. 여럿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각각의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다르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라. 예, 그 이 구절을 유의해서 보시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둘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더 서로 다른 시점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다른 시점은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at his appearing, 그분의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and his kingdom, 그분의 왕국,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또 그 대상도 여기 보시면 그 죽어 있는 자들과 그리고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새로운 성경 번역이 그것들을 잘 구분은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직역을 해서 보자면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내게 명하노니 그분은 자신이 나타나실 때와 그리고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휴거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그분의 왕국은 바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자와 또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도 각기 다른 대상이라는 거죠. 그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고 죽어있다는 건 뭘까요? 이 육체가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고 사는 걸? 영이 죽어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에 해당이 된 거고,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구원받은 우리들은 언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심판은 뭐예요? 예,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 여러분들이 잘 이미 배워서 아시는 대로 그렇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언제 받으며 또 그들이 받는 심판은 뭐예요? 맞아요. 지금 흔히 우리가 줄여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흰 백, 하얀 보좌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죠. 그래서 모든 죽어있던 자가 이제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죽은 자들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보시면 13절인가 보면 그 바다가 죽어있던 자들을 다 내어주고, 그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들 각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처럼 그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 즉 산자와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은 엄연히 그 다른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조차가 구분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같은 날 같은 그 곳에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우리가 얘기한 백보자 심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믿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다 한 사람씩 불려 나와서 그 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판정을 받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올바른 교리 속에 있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에 결코 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한 가지 축복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아니 심판, 거기서도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심판에.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심판에 우리는 서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먼저 명확하게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교리적인 중요한 분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이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도 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의 표현이 나옵니다. The judgment of quick and dead. 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도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이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회개보고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이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백보자 심판의 성격적인 어떤 차이, 그 심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성격이고, 또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성격이에요? 진노의 백보자 심판은 진노의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보상을. 그렇죠. 거의 아주 정확한 그런 답변들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생각을 더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은 보상 여부와 이제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판단의 자리라면, 그 백보자 심판 때 죄인들이 받게 될 심판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심판이죠.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판결을 위한 심판이라면 백보자 심판은 이미 판결이 난 걸 집행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사회 개념으로 조금 그냥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대입을 해보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오늘날의 민사재판과 같은 거고요. 백보자 심판은 형사재판 같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민사는 재산과 그죠? 권리에 관해서 누군가는 보상을 받고 또 누군가는 손해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심판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형사는 확정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몸에 보응받는 심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그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와 무죄가 뒤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유죄인 사람과 어떻게 보면 무죄인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고 단지 그 판결을 확증하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백보자 심판은. 그래서 그때 이제 백보자 심판 자리는 아마도 매우 엄숙하고 두려운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인간들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가 다 한 명씩 한 명씩 불려 나와서 유죄 판결을 확증받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한 후에 곧장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호수에 떨어지는 장면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감히 웃거나 떠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판에는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도 없고요.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인 건 무엇이냐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추상 같은 그죠? 그런 호령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심판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거는 정말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의 최정점이 되겠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떨까요? 그곳의 분위기도 그처럼 살벌하고 두려운 기운이 감도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분명 그곳의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겁니다. 아마도 그곳에선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때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그죠? 박수치는 소리와 환호성이 함께 들리기도 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쁘고 신나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많은 보상이 판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잃었던 지위와 명예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환희와 감격으로 넘쳐나는 그런 자리와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점을 조금 더 부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그리스도의 심판과 백보자 심판 또 그 밖의 심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나눌 줄 알게 되었지만 그런 우리도 왠지 이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심판으로부터 받는 주된 느낌 역시도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 두려운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보자 심판의 성격, 그죠? 그 성격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이렇게 오버랩해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이 몇몇 구절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 엄중한 경고들을 이렇게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분명히 그것이 그 심판에도 일면의 한 성격이 되겠지만 그 심판 전체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심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환희와 환호성과 감사로 넘쳐나는 일종의 잔치와 축제 같은 분위기일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수고하노니 주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명백하게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양심들 속에 명백하게 나타났음을 신뢰하노라. 예, 잘 아는 아는 구절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사실 우리의 사고가 너무 이 부정적인 사고가 더 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들도 읽을 때 여기 사실 유독 부정적인 단어들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고 거기에 더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든 악이든이라고 표현했을 때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더 부각한다거나 또 여기 주의 공포스러움, 더 테러 오브 더 롯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현 같은 것에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표현들이 명확하고 틀림없는 것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심지어는 여기 표현처럼요. 이 표현이 되게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이 테러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해 준 성경이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냥 이렇게 조금 뭐랄까 두려우심?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죠. 근데 테러라는 말은 두려움 중에서도 아주 정말 극에 달하는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이건 공포, 우리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포가 더 맞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공포인데, 그죠?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분명 두려우신 분이고 심지어는 여기 표현처럼 공포심마저도 불러올 만큼의 그런 공포를 가지신 분이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분명 주님의 공포를 알아야 할 때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두려운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주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분명 지금 주님이 공포스러운 분이심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면 이 구절은 그러니까 주님의 공포를 가지고 가져라라는 의미로 말하시는 거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공포스러운 자리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속성을 항상 이렇게 균형되게 말을 하는데 주님은 한편에서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 이걸 강조하듯이 또 반대적인 면에서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또 죄를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두려운 분이다. 또 심지어는 공포스러운 분이기까지 하다라는 걸 안다면 이 모두를 안다면 결국 우리가 올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리가 그에게 공포스러운 자리로 다가오진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의 온전한 뜻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공포를 깨달아야 되는 건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가 아니고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뭐 백보자 심판처럼 진짜 초지일관
무겁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이 아닐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그 불분명한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또 그 사람에게 무슨 공이 있는지 또 무슨 과가 있는지를 계산하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해명도 들으시고 어쩌면 또 다른 사람의 증인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참작해서 아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 새로 바뀐 성경도 여전히 그것을 잘못 번역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거기 보시면 선이든 악이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악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또 선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good and bad, 좋고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선과 악으로 해놓기 때문에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갖도록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흔히 하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반드시 영어로 good and evil이에요. 악은 evil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good and 뭐예요? bad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악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심판을 통해서 판단받는 건 선이나 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선악의 개념을 벗어난 존재잖아요.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이겠죠. 즉 우리가 행한 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받을 것도 좋은 보상이 될 거고 우리가 몸 안에서 행한 것이 나쁜 것이면 우리가 받을 것도 나쁜 것이 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빠도 그러니까 아무리 결과가 나쁘더라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거나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악은 아닙니다. 그죠? 그저 나쁜 것을 얻을 뿐이겠죠. 이제 그 나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서 3장이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그걸 이제 손실로 표현하잖아요. 손해.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는 거고요.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이 안에서 좋은 것을 행했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요. 나쁜 것을 행했다면 나쁜 것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이처럼 보상의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계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판단이라고 해야 할까? 또는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의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뭐 여러 번 우리가 다 뭐 공부했지만 고린도서 3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서 3장 다 보시면 12절부터 15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전서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입주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굴토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견지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예.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일들에 대해서 일이에요, 일, work.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재료를 드러내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죠. 불로 태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고 남으면 보상을 받고 그 일들이 타버려 없어지면 보상도 없는, 예? 즉 잃어버리는 손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우리가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죠. 주님은 그거를 이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사용한 재료가 나무나 건초나 그루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불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혼은 구원받지만 불에 의해서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살던 집에 불 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린 거야. 근데 나는 겨우 빠져나왔어요.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목숨은 건졌어. 어떤 결과입니까? 생명은 건졌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없어진 거예요. 예. 제가 뭐 예전에도 이 비유를 많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 그래 근데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진짜 막 연기가 자욱하고 막 불이 나서 막 큰일 났어 이게. 그래갖고 진짜 옷을 입고 할 저기도 없이 그냥 파자마 바람에 팬티 바람에 그냥 빠져나왔어. 겨우 간신히 정말 탁 나오는 순간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집이 완전히 그냥 뻥 터지면서 그냥 푹 주저앉았어. 홀라당 타버린 거야. 그때 여러분 심정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살았잖아. 아이고 다행이다 그럴 거 아니야. 얼마나 기분 좋겠냐고요. 살았으니. 내가 살았다는 그 안도감과 기쁨과 행복감이 얼마나 갈까요? 10초는 더 가겠지. 최소한 만 하루는 가겠죠. 몰라. 하여튼 몇 시간.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뭐가 찾아올까요? 어떤 생각이, 감정이? 추위, 고통. 왜요? 왜 그래요? 살았는데 몸은 빠져나왔잖아. 생명은 건졌잖아요. 근데 결국 다 잃었어요. 이제 뭐가 엄습해 오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잖아. 염려와 걱정이 막 밀려올 거예요. 왜? 집도 없어. 옷도 없어. 예?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날라갔어요. 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냐고요. 뭐 그런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거와 같죠. 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안 남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재료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결과를 비유로 말해보자면 그렇게 집이 홀라당 탔는데 불타버렸는데 다행스럽게도 내 집이 화재보험에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든든한 그런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그 집의 가치를 환산해서 다시 그 가치와 동일한 집과 재산을 회복받을 수 있게 돼서 계속 내가 풍족함과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좋은 재료들로서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이처럼 그 심판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또 수치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그렇게 무겁거나 침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신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 환호성을 질러야 할 만큼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아까 했지만 확 홀라당 불탔는데요. 그 화재보험 그게 집보다 더 많이 나와갖고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마치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데도 오늘날 많은 우리들이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 바로 지금 본 것처럼 앞으로 불에 타게 될 내 자신의 일들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괴롭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크면 사람들은 나는 뭐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뭐 받을 것도 없고 이미 난 글렀어. 나는 이미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받을 그런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교리를 올바르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알고 믿게 하신 이유일까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라고 그럴 만큼 이 심판석을 또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으로 우리가 느끼도록 그렇게 하려는 게 주님의 참된 의도일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다 올바르게 살고 또 이 세상에서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참된 동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기분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에 받는 심판은 형벌과 그죠? 보응과 저주가 내려지는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칭찬받고 위로받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행했던 그 모든 수고와 또 우리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주님이 알아주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어에서 주는 그 뉘앙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그런 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말로 심판이라고 지금 우리도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저지먼트를. 심판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가 이게 우리의 선입견은 뭐냐면 이게 형벌적 개념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원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단어가 동사로 judge 또 명사 judgment는 뭐예요?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판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해요. 이 단어를 실제. 가장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운동경기예요. 운동경기에서 우리 심판관 있잖아요. 심판. 그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기 심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뭐 때로는 심각한 경우에는 뭐 선수를 퇴장도 시키는 어떤 그런 것을 그런 권위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심판이 하는 일은 선수들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률 용어로 갖고 가면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쓰는 용어는 이 저지먼트를 더 많이 번역하는 말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고 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판이란 말로 씁니다. 그 재판도 뭐예요?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또 유죄 무죄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죄일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죄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만을 사실 먼저 떠올리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 외에도 재판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 간의 시비가 있을 때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바로 재판. 그게 심판이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바로 이것이 재판의 중요한 존재 목적이죠. 이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죠.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바로 법이고 법정입니다. 만약 재판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병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물론 이 세상의 법은 완전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정에도 정말 악한 게 있고요. 또 오히려 법을 막 악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그런 판사, 검사, 또 변호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재판이라는 게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최종적인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요?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수많은 억울함,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며 또 우리가 입는 그 손해들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우리가 겪는 일들에 관해서 모르신다든가 모른 척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하는 마음속의 고통들을 알아주지 못하신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영원히 그냥 묻혀버린다면 현재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그 고난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또 지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고 그래서 얻다가 하소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무도 모르는 어떤 나의 억울함과 비통함과 참담한 상황들이 결국에 가서도 아무도 모른 채 영원히 그렇게 묻혀버리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생 안에서는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다른 희망,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정당하게 판단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고 해코지한 사람들이 오히려 발 뻗고 잠을 자고, 피해를 본 선한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는 게, 그런 일들이 허다한 게 바로 이 사회, 이 세상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부조리요, 불평등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음 세상에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무슨 희망으로 이 인생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약 공정한 심판으로 이 세상 안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잡혀지질 않는다면 왜 우리가 지금의 그 어려움들을 인내해야 할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약 좋은 것을 행하든 나쁜 것을 행하든 결과가 다 똑같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예? 가해자나 피해자가 동일한 대접을 받거나 심지어는 가해자가 더 큰 보상을 받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최종적인 것은, 최종 결과는 동일하지 않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반한 사람과 배반당한 사람이 아무 차이가 없이 평가받고 보상받는다면 그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예? 교회를 버린 사람과 교회를 지킨 사람이 동일한 대접을 받는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을 했던 그 사람들과 불평하지 않은 백성이 똑같이 재앙을 받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내한 사람과 인내하지 않은 사람,
신실한 사람과 불성실한 사람,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 충성된 사람과 불충한 사람, 끝까지 함께한 사람과 중도에 포기한 사람, 이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억울하고 힘 빠지는 일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때 가서 다 드러내시고 다 판단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다, 이 말이죠. 내가 현재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을 해명해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모함받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임을 주님이 증명해 주실 거겠죠.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거짓말인지 주님이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밝혀주시지 않을까요?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주님이 판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안 해주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믿고 알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이랑 차이가 없다면, 또는 잘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면, 잘못 행한 사람들하고도 아무 결과 차이가 없다면, 그때 가서 그러면 이런 모든 수고가 다 허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마련하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어쩌면 심지어는 우리가 표현하거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전달할 수 없는 것까지, 즉 우리 사람 각 사람의 그 마음에 숨은 의도나 동기들까지도 주님은 다 드러내실 거죠. 그것이 고린도서 4장 5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 그때가 언제냐면요, 주님이 오실 때예요.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오기도 하실 것이며 마음들 속의 의도들을 명백하게 나타내기도 하실 것이라. 그런 후에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혹 어디 가서 변명도 또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각자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답답함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주님이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때가 오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부당함을 바로 잡아주실 때가 오고, 여러분이 당한 손해를 갚아주실 때가 오고, 여러분의 떨어진 명예를 되찾아 주실,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오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을 기다리는 이유일 수도 모릅니다. 어떠세요? 형제자매들에게 꼭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래서 두렵게만 다가오십니까?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또 일면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참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지? 이런 무거움이 있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일면의 감정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강조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위로이기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 속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고 정당하게 대우해 주시는 바로 그 심판이 없다면 저는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인내하거나 또 내게 벌어지는 상황들을 참아낼 그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법의 보호막에 우리를 의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쩌면 살다 보면 오히려 이 세상 법이 우리를 더 억울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경우조차라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종적인 판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정의롭게 보응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우리들의 그 모든 섣부르고
불완전한 판단을 유보하고, 그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께 나의 모든 처사를 맡겨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모든 물음마다 나에게 절할 것이요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자. 그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쓰러질 계기를 두지 아니하였는지 이것을 판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도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욕을 들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순환을 겪으셨을 때 자신은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그죠? 우리도 물론 매일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도 우리의 것들을 우리 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일들을 판단해 주시죠. 개입해 주시고 그런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다면 정말 이거는 너무나 뭐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하자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무슨 낙으로 무슨 희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견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형제님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련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보상해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가서 정말 많은 칭찬과 보상과 위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때 받은 것들로 그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이 세상에서보다 지금보다 훨씬 정말 그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주님이.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입증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보상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새 힘이 또 새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뭐 설사 지금까지는 그렇게 내가 많이 못 살았다 생각하더라도 또 오늘 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면 분명 주님을 위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쌓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